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6주차입니다. 올해 1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기 가운데 주중 전반기에 일어난 일들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21장은 누가복음 20장 1절 이후부터 22장 6절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평가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구분된 문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관에게 수탈당하는 과부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또 여기 등장하는 과부에 앞서 그 과부와 비교되는 부자들의 헌금 넣는 모습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과 21장은 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관들의 불의와 또한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사실상 가난한 과부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경건이 거짓된 것임이 그들이 수탈하여 전 재산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은 이상한 식의 어떤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외식이고 또한 교만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이를 통해 드러내시며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과부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비교되는 경건한 행위로서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된 논쟁을 치르시고 잠시 쉬고 계시다가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 아닙니다.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사물을 처음부터 뚫어져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둘러보시다가 시야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병행 9절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에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신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헌금함, 개역 성경은 연보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금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특히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 통로에 13개의 나팔 모양을 한 헌금함이 있었고 각각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9개는 성전세 또는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함이었고 4개는 성전의 수리 및 보수,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이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은 헌금의 목적과 액수를 밝혀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주 앉아 헌금하는 사람이 밝히는 그 액수를 들으실 수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읽고 계속해서 해설 이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죠. 마가복음에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과 과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자,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 이제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서로 경쟁이나 하는 듯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과시적 욕구에 의해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더욱이 넣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그들이 넣다 또는 던지다라는 뜻의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행위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한마디로 쓰이는 이제 시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계속해서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여러분 속도는 천천히 계속해서 넣었겠죠. 또 이것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계속 넣었을 것입니다. 자, 안 봐도 여러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완전하게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 이 과부가 헌금을 하기 힘든 극빈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본절에만 쓰인 단어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 자체를 제한받았던 과부들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극빈 계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2렙돈이 분명 적은 금액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얼마만큼 적은 금액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신약의 화폐 단위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이 데나리온, 즉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렙돈,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로마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입니다. 자, 이 고드란트의 절반의 가치를 가진 것이 이 렙돈이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1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입니다. 2렙돈이니까 로마 화폐로는 1고드란트가 되겠죠.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2렙돈일까?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 헌금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렙돈은 당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얼마나 이 가난한 과부의 형편이 어려웠는지를 여기서 발견하죠. 오늘날로 치면 가장 작은 동전인 10원짜리이며 한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여인의 전부였고 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액수가.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과부가 하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자들의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상식적으로 부자들이 기부한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원의 액수였으므로 당연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십니다. 왜?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따라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자신의 아주 일부를 드린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1억을 버는 사람이 250만 원을 한 것과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250만 원을 헌금하는 이 드린 사람은 25만 원을 헌금한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자신의 4분의 1을 드렸고 1억을 버는 사람은 40분의 1을 한 거죠.
자, 간단한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전 재산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례상 과부가 바친 헌금은 단지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 재산을 드렸다,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과부의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과부의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과부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가. 오늘날의 어떤 극빈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500원이 전 재산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어떤 현금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이제 딱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없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부가 극심하게 가난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동시에 이 과부가 전 재산인 500원을 헌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소위 이 지체 높으시고 경건하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께서 과부의 가산을 잡섰기 때문에 그래요.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과부를 비롯한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야말로 호의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을 돕는 것이 어떤 경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에게 그나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입속을 챙긴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헌금을 하려고 했지만 전 재산이 두 렙돈밖에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상은 아니겠죠. 그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여기 나오는 과부를 비롯한 그 당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기득권자들의 부패를, 특히 종교 기득권, 이 부패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와 가난한 중에서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풍족하다는 말은 양과 수를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풍족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버려야 할 지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그 가난한 중에서라는 말은 물질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과부의 처절하게 빈곤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다. 우리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로 마지막 끼니나 아들이랑 해먹고 죽겠다고 한 것처럼 빈곤한 상황. 그런데 여기 과부는 그나마도 없고 전 재산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헌금에 넣은 거예요. 과부는 500원을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궁핍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시대예요, 고대시대. 우리는 지금 땅이라도 파서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그 지위, 사회적 지위는 진짜로 누군가가 던져주는 게 아니면 못 먹고 산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 21세기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궁핍함과 이 가난한 과부의 궁핍함, 1세기를 살았던 이 과부의 궁핍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갖다 단적인 예로 들어가지고 비교 우위를 정해가지고 우리도 가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헌금하는 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앞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20장 45절로 47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 교만, 불의한 행위 등과 관련해서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악독한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주제의 핵심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헌금하는 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교회에서 헌금하는 목적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자,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성전을 짓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장소, 그리고 시설 유지를 위한 경비를 위해서 헌금을 하죠. 가령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배당 임대료와 또 시설을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 시설 유지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최소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또 사실은 방문자들을 대접하고 자녀의 교육비도 이제 교회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웬만한 교회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목회자 사례비 챙겨주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은 형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제를 위해 헌금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을 구제하고 교회 상호 간에도 이제 구제를 하는 일을 하지요. 어려운 교회를 넉넉한 교회가 돕는 것은 사실 선교가 아닙니다. 구제입니다. 구제에 해당합니다. 돈 주는 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구제입니다. 분명 구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신약교회는 이러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헌금이 쓰이고 있는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일꾼이 삭슬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분 70%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목회자의 최소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 어떤 교회를 갖다가 소위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보통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런 용어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분명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교회 하나는 말. 이제 막 개척된 교회 또는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들 중에는 목회자 본인이 헌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가 없죠.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자체가 투명한 게 아니죠. 목회자가 헌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정이 어떤 넉넉한 교회든 궁핍한 교회든 상관없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인식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삶이 그렇습니다. 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물가가 상승했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특히 신앙 선배들께서. 사실상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로 생활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대의 변천에 따른 목회자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다 이제 살 궁리 찾아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교회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보장받는 목회자들입니다. 자, 목회자가 가령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비교적 조금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일부러라도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전파하면서도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바르고 합당한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헌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요. 교회 내에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안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게. 안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할 기본 원칙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옛 언약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신약교회나 상관없이 구제의 항목이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족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제 헌금을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구제 헌금이 너무 넉넉하게 있어야 진짜 어떤 일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성도들을 돕고 이웃교회를 도울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저 우리가 일회적으로 또 격려금을 전달하는 위로의 차원에서 구제하는 게 전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차원에서 문서 선교는 저희가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구제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가 된다면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도가 물질로 인해서 곰핍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는 힘쓰지만 육적인 필요를 전혀 일도 채워지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으로도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적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셨던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제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대외활동한답시고 또 프로그램 운영한답시고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연보를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고 헌금의 기본 사용 목적을 망각한 채 하나의 어떤 부수적 역할로서 구제를 취급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건축 빚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막대한 시설 비용, 대출 이자 이런 등등에 지출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도 덕스럽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개인의 어떤 목회 철학과 개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을 유용하여 연보를 유용하여 오히려 성도들의 복지를 위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복지는 성도들의 실제 삶과 더불어서 교회 내에서의 활동, 예배 시설에 대한 것이겠죠. 저는 항상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넉넉한 재정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지출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일 예찬입니다. 지출하는 것 이상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조금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그 물가도 올리고 해가지고 반찬 지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떤 성도 숫자에 비해서 준비하는 액수로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그 액수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을 늘려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지금보다 나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밟고 있는 땅이라도 있고 이 공간이라도 있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만 있어야 될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계승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까지는 전혀 바라지 않고 일도 안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낫고 물이라도 안 새고 곰팡이 안 끼고 진짜 겨울에 좀 덜 춥고 여름에 덜 덥고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로 넷낭방이 가능한 그런 어떤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도 참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복지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의 사정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과 구제를 외칠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참 교계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만 한쪽은 너무나 서로 궁핍하고 한쪽은 너무나 넉넉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껏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이웃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거듭거듭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헌금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헌금 때문이죠. 물질 문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어떤 헌금이나 헌신을 강조하는,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 강조하는 사람이 헌신도 강조합니다. 노동을 강조하죠. 그런 어떤 목사들로 인한 것, 또 드러내놓고 강조는 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는 어떤 교회 문화. 이것도 한 몫을 하지요. 가장 일례로, 정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계속 뭐라 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아직도 교회 주보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싣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죠. 또 아직도 목회자가 봉헌 시간에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또 실명을 들어서 이미 실명이 거론되어 있으니까 또 축복하는 모습들, 기복신앙을 자극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자연종교에서나 볼 법한 현세주의적 신앙을 전면에 내세워 헌금하는 성도들의 행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것이고 이방 종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제가 경험했던 부흥집회는 미안하지만 돈집회였습니다. 은혜롭게 시작하는 듯 하다가도 이상하게 막판만 되면 하나같이 헌금과 헌신을 강조하는 집회로 마무리되죠. 교계에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건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설교자건 상관없이 이런 행태는 거의 굳어진 듯 보입니다. 과거에는 차마 자신이 헌금과 헌신을 강조하기 어려운, 소위 말해서 조금 낯짝이 덜 두꺼운 목회자들이 1년에 2차례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면, 이제는 목회자들이 앞다투어 헌금과 헌신을 강조 및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어떤 성경을 들어 섬김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시키고 있지요. 단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기복주의적 가르침으로 포장을 하거나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사실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헌상이나 봉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그야말로 물질, 즉 돈과 관련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헌상이나 봉헌이라는 말 안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헌금이라는 것 안에 성도가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 안에는 그저 우리가 가진 재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안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비롯한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헌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늘 헌상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것은 입술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나 또는 찬양과는 달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려지는 헌상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과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있잖아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자,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주 정한 시간을 통해서 결산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헌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헌금이나 헌신, 봉헌, 헌상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자녀가 왜곡된 물질관을 갖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버는 수익의 10%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성도가 드리는 연보의 최소한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23% 이상을 성전에 헌금했기 때문이고, 신약의 경건한 성도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일해서 받은 소득에서 10%만 딱 헌금하는 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하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죽어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안 해. 10%건 20%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러나 참된 교회에 속한 경건한 성도라면 헌상 또는 봉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신 거 헌금 설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주제는 헌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을 평가하시며 주신 말씀이기에 헌금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헌금이란 단어가 있는 본문은 절대로 성경에서 설교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앞선 제가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핵심 주제예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한 도둑놈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 본문을 다른 잣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이 당시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여인의 헌금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귀하고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으니까 귀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궁핍하게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봉헌 또는 헌상을 통해 드리는 헌금이 단지 교회의 유지 비용을 위한 비용을 내는 것이라는 사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닐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담잖아요. 삶을 담아서 내 삶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증표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헌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헌하는 우리의 손길 곳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요. 그것의 의미를 아는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개인들의 신앙 고백의 이 증표를, 이 귀한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목사들은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헌금, 헌물, 헌신하게 만들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해도 약간 은근히 조장한다거나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무슨 10%의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고 뻔히 네가 200을 버는지 알고 있는데 왜 너는 10만 원을 하느냐 이런다든가 마음속으로 또는 대놓고 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심보를 가진 목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허리끈을 졸라매야 한다는 둥,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둥, 이번 절기 헌금은 예산은 얼마라는 둥. 여러분, 이것이 기업 논리고 사업 논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그것도 종노민 목사의 주둥이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런 말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안 가르치면 안 해요, 목사님. 안 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자, 그러나 갑갑합니다. 그런 말 할 때마다. 교회가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물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식하고, 강조하고, 신경을 쓰고, 영적인 은혜, 내세적인 신앙보다 현세적인 복과 같이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두 렙돈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친 사람이 언제나 있어 왔고, 자신이 가진 것에 극히 일부를 바치면서도 온갖 생생은 다 내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어 왔으며, 언제나 주변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소속만 되어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기복신앙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교회의 지도자이자 경건한 성도로서 저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원리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멀리 하십시다.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아마도 분별의 측면에서 말씀 해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은, 공교롭게도 지금 맥락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논쟁 가운데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으로 다시금 해설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 중복되더라도 다시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이후 21장 5절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